할렐루야. 오늘도 이 은혜 자리로 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스치는 말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이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어려운 일이나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제 해결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 역시나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늘날 그 시리아 지역인 아람이라는 국가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국가의 정황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이 군대 장관이라는 위치는 단순히 어떤 군인을 넘어서서 그 국가의 왕 다음 가는 권력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나아만은 약간 국가의 거의 한 2인자 수준의 아주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었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나아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이 나아만은 그냥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왕이 신임할 뿐만 아니라 왕조차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존귀하게 여길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나아만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즉 나아만은 그 나라가 진짜 멸망하고 민족이 몰살당한 그런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러니까 민족과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해내었던 약간 구국공신 같은, 그러니까 나라를 구한 엄청난 영웅,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대외적으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왕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존경과 그리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아만에게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다시 한번,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맞습니다. 큰 용사, 위대한 사람, 위대한 용사, 그 나라의 왕조차도 크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면서 모두가 다 그와 같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아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동시에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인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 어떤 자리입니까? 높여보기는커녕 모두가 다 피하고 낮춰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막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를 막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다 그를 우러러보고 존경은 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가 나라를 구한 아주 대단한 영웅이라는 사실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어쩌면 그가 앓고 있는 나병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는 그와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지 않거나 그를 피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는 사실 있었을 것 같아요. 나병이라는 끔찍한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왕에게 막 신임을 얻는 그를 막 시기하는 자들도 있지 않았을까? 왕에게 왕이시여 그를 멀리해야 합니다. 나병이 옮을 수도 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람이라는 국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유대 법 안에서는 이 나병 환자는 따로 격리하도록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나병이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아만에게는 이 나병이라는 질병은 너무나도 해결하고 싶은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아니, 고칠 수 없다면 어떻게든 사람에게 숨기고 싶은, 모두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자신의 약점이었을 겁니다. 국가의 2인자나 되는 사람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해보지 않은 노력이 있겠습니까?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이 병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이 나아만의 모습이 우리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하냐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주님 앞에서만이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가 우리 안에는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나아만이 자신의 나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 해본 노력이 없었지만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 앞에 섰을 때, 그를 만나러 갔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나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시는,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또한 한량없는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이 가진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또 일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 3절에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어린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이었습니다. 그 여종은 나아만의 아내의 시종을 들면서 나아만의 병세를 함께 돌보거나 아니면 그러한 치료의 과정들을 아마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수많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취해보았지만 도저히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병세가 막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여종이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여종은 나아만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마치 지나가듯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향에 엘리사라는 선지자 한 분이 사시는데 그분은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병도 고치고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는 분인데 내 주인이 그 선지자 앞에 섰더라면, 근데 그 선지자 앞에 섰더라면 다 나았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여종,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작은 소녀가 하는 이야기를 이 아내는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아만은 아마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이 아람 왕이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사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아만을 정말 아꼈던 것 같아요. 이 아람 왕이. 그래서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왔다는 그 나아만에게 사실 무슨 시덥지 않은 소리냐고, 무슨 전문가가 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것도 어린 소녀가 종이 그냥 지나가듯 스치듯 내뱉는 말을 귀담아 듣냐고, 그러고도 너가 군대 장관이냐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서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그래 가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요. 그래 한번 가보자. 한번 가봐라. 내가 너 좀 잘 봐달라고 그 왕에게 편지까지 써줄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아주 많은 선물을 챙겨서 이제 이스라엘로 떠나갑니다.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품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한 60억 원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기는 어렵고, 이때 당시 가지고 갔던 이러한 곡물은 거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물품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로 갈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나아만은 이제 왕의 편지를 들고 어마어마한 물품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대동하여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렇게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의 왕이 써준, 아람 왕이 써준 편지를 이렇게 딱 보여줘요. 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본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아람에게서 온 이 나아만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필시 고치지도 못할 나병을 고쳐달라는 핑계로 고쳐달라니까 안 고쳤어?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이제 트집을 잡아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큰일 났다 옷을 막 찢으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생각해보면 그 이스라엘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그 이스라엘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어린 소녀도 그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믿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의 왕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식을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아니 뭐터로 옷 찢으셨습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내게로 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되게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 어린 여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고향에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 섰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처음부터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았고 왜 왕을 찾아갔을까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책도 좀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관습에 따르면 병을 고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는 자신과 대등하거나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게다가 당시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재정이 일치한 정치와 종교가 일치한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방 국가들도 대부분 다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왕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 신의 대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이 있다 보니까 나아만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왕이 곧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종이 내 주인이 선지자 앞에 서면 참 좋겠다라고 했을 때 나아만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히 바로 누구에게 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옷을 팍 찢어버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옷을 팍 찢어버리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뜸 엘리사라는 선지자 한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된 거예요. 그는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귀족도 아니었어요. 왕궁 주변에 이름 모를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사람. 심지어 선지자가 직접 나아만에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있는 곳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나아만의 기분이 좀 어땠을까요? 좀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분이 좀 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람에서는 엄청 잘 나가는 2인자인데 그래도 도움을 청하는 입장에서 꼭 참고 갑니다. 근데 그냥 안 가요. 7절에 보시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갑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과시하면서 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여를 쫙 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쫙 드러내면서 이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안 나오고 심부름꾼을 보내요. 그리고 그 심부름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회복될 거야. 직접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버선발로 선지자가 와가지고 우리 귀한 분이 오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심부름꾼 하나 보내서 자신을 환영하지도 않고. 나아만이 이제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이제 터져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아만이 어떻게 했대요?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뛰어나와가지고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부에 이렇게 손을 쫙 하면서 고칠까 생각했는데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지금 11절도 12절도 나아만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이야기해요. 분노했다, 노했다, 돌아가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요단강,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나를 이렇게 홀대해. 감히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를 선지자 나부랭이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띡 말 한마디 그냥 툭 내뱉고, 그리고 주는 처방이 탐탁치 않은 거예요. 아니 뭔가 좋은 그런 물도 아니고 요단강 그런 흙탕물에서 씻으라고. 우리 아람 땅에는 훨씬 좋은 강이 많은데 거기서 씻자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일 시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간청하는 거예요. 작은 일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아만은 이에 다시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그리고는 7번 몸을 씻고 그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나아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180도 바뀌어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왔던 곡물을 전달하려고 이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안 줬다는 거예요. 이거 주려고 갖고 온 건데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주고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근데 몸이 나은 거 보니까 이거 드려야겠는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드리려고 가요.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어떻게든 주고 싶어서 막 제발 받아주세요 강권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아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입니다. 노새 2마리에 이 이스라엘 땅에 이 흙을 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아람 땅에 이스라엘의 흙으로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며 살 것을 아무렇게나 예배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은혜를 경험했던 그곳에서 내가 은혜를 또 내가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다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아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람의 왕이 림몬의 신당에서 이제 우상에게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그를 옆에서 부축하는 것은 항상 나였습니다. 제가 항상 부축하는데 이렇게 옆에서 부축하려다 보면 의도치 않게 몸을 숙여야 하는데 그것이 그 림몬의 신당에서 내가 절을 하는 것이 아님을, 내가 절을 하는 것이 아님을, 경배의 의미가 아님을, 그저 왕을 부축하고 있을 뿐임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모습조차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웃음이 났는데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오해될 행동조차도 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오해될 만한 일조차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혹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뭐 하는 것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해이지만 용서를 구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나아만은 지금 잘못된 행동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하지 않고 싶은 것입니다. 왜 오얏 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아라, 참외밭에서는 신반을 고쳐 신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 너무너무 순수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처럼 보이는 행동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악은 그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는 것 같은 그 마음, 오해를 살만한 행동조차 하지 않는, 만약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 안에서 바로 이 오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랑방 안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여러 많은 관계 안에서 뭔가 정말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걸 왜 저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하는 그런 오해 때문에 갈등이 우리 안에 종종 생기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그냥 사과하고 뉘우치면 될 텐데 이 오해라는 것은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조차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라고 보인다면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림몬에게 절하는 게 아닌데 그저 왕을 부축할 뿐인데 혹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림몬에게 절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면 저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바라기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오해들을 또 풀어가고 또 우리 안에 오해에 살만한 행동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 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아만을 향해서 엘리사가 말하는 겁니다.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저는 엘리사가 진짜 웃으면서 보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앞서 이 나아만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진짜 나아만의 모습은 죄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불치의 병으로 고쳐지기는커녕 점점 육신을 망가뜨리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나병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문제로 인하여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죽어가는 인생이죠. 나아만처럼요. 성경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나아만이 그의 용맹함과 그의 힘과 지혜와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몸 하나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삶에서 아무리 내세울 것들이 많아도 정작 우리 몸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오늘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함을 받는 자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도 삶의 문제에서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섰을 때
그가 그 자신의 연약함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앞이에요. 앞에서. 1절에 보시면 나아만은 아람 왕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였습니다. 아람 왕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였어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를 존귀히 여겨도 이 세상 왕 앞에서 있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존귀함을 받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섰을 때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세상의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때 삶의 문제가 풀려갔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아만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15절에 보시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다시요. 세상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가 아닌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존귀함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제 책상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서.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늘 주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아만의 인생에서 시작된 이 은혜의 출발, 어디서부터 출발하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이름 없는 한 여종의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 내 주인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것이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엘리사의 그 요구에 막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할 때 주변의 종들의 말 한마디. 그래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큰 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그 말 덕분에 나아만은 그 오랫동안, 어쩌면 자신의 그 평생 동안 그 큰 골칫덩어리이자 문제였던 나병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주는 여종의 말 한마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기를 간청하는 종들의 그 말 한마디, 그것이 나아만의 인생을 구원케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역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 나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보다 세상의 존귀함을 받으며 살기를 즐겨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모두 나병과 같이 해결돼야 하는 죄의 문제들을, 또 삶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도축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섬김 주간이죠. 그리고 사랑방 초청도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들의 그 스쳐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가 나아만을 살려냈듯이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리고 또 그 작은 섬김이 이 나아만과 같은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기를 즐겨 하기보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나의 자랑, 그리고 또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